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안정된 삶을, 어떤 이는 성공과 인정을, 또 어떤 이는 평안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로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합니다. 신앙의 깊이는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유익만을 구한다면 신앙은 얕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비로소 믿음은 자라납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분의 임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바람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할 때 신앙은 비로소 성숙해집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진짜로 따르는 사람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 마음의 방향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축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축복의 통로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하면 삶이 평안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로 따르는 사람은 단순한 축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구합니다. 축복은 잠시지만 임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줍니다. 모세는 광야의 지도자로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배반, 끝없는 여정 속에서 그는 지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안심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고 천사를 보내겠다고 하셨을 때 그는 그 어떤 축복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이 고백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보다 하나님 자신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더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은 축복이 아니라 임재를 구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임재는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을 바꿉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견딜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임재의 확신에서 나온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은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그는 더 이상 눈앞의 형편에만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먼저 살핍니다. 기도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형통보다 동행을, 결과보다 관계를, 성공보다 신실함을 구합니다. 임재를 구하는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된 기도와 순종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주신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사라져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의 어떤 보상보다 크며 그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만 경험됩니다. 우리가 축복보다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손은 주시는 능력을 상징하지만 얼굴은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주님이 제 곁에 계셔 주십시오.
이 고백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 가장 온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축복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되고 그 임재 안에서 완성됩니다. 따라서 신앙의 성숙은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축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임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축복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합니다.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평안을 원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벗어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을 다듬고 계신 과정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깊이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드러납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보다 그 뿌리를 더 단단히 내리게 만듭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고난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요셉의 삶은 불행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요셉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 예상치 못한 상실,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더 깊이 닿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신다는 신뢰입니다. 고난이 끝나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심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신뢰합니다. 그분은 한 번도 악으로 일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눈물조차 선한 계획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심을 알기에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헛되이 두지 않으십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방법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한 조각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의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이 선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은 고난의 이유를 묻기보다 그 속에서 배워야 할 믿음을 구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자신께로 돌리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고난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장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따른다면 고난의 시간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결국 그 고난조차 선한 열매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선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구합니다.
신앙의 목표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성공을 통해 의미를 느끼려 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과보다 방향을 봅니다. 내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곧 가장 가치 있는 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자신의 나라와 자유를 잃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지키려 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의 선택은 위험했지만 그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건을 통해 왕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온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선택한 다니엘은 비록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선택의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은 때로 손해로 보이고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길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의 박수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구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슬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믿음을 보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은 옥문을 여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작은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비춰지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늘 점검합니다. 나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가?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나의 선택이 복음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적 성공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합니다. 때로는 내려놓아야 하고 양보해야 하며 참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그 길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만족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드러났는가로 평가됩니다. 내가 중심이 된 삶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해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 제가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의 걸음입니다. 넷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화려한 자리보다 섬김의 자리를 구합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성공이라 부르고 주목받는 자리를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는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기를, 대접받기보다 섬기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질서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 다른 이들을 세워줍니다. 그것이 진짜 제자의 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히 섬김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이 단지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섬김의 정신을 삶으로 살아냅니다. 섬김은 단순히 돕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섬김의 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자신을 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는 낮은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그는 섬김을 특권으로 여긴다. 이 말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섬김을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여깁니다.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자신을 낮추는 순간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높이십니다. 섬김의 자리에는 언제나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 헌신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때로는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조용한 섬김은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섬김의 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지쳐있는 이를 위로하며 불평 대신 격려를 선택합니다. 섬김은 단지 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배려에서도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런 작은 섬김을 귀하게 여깁니다. 섬김의 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화려한 자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목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로 만족합니다. 섬김은 세상의 눈에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며 그를 진정한 리더로 세우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높이 올랐는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낮아질 수 있었는가로 평가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따르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따라 스스로를 낮추고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섬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화려한 자리보다 섬김의 자리를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빛나는 자리를 구하지 않고 섬김의 자리를 구하게 하소서.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 제 마음을 사용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제 삶을 통해 전해지게 하소서.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로 따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